할렐루야. 예. 오늘도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3대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정 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말씀을 사도행전 안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또다시 보내신 구원의 말씀을, 즉 죄사함의 은혜가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배척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1차 선교 여정 중에 유대인들의 격렬한 박해로 인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기듯 빠져나오게 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곳에서 대략 걸어서 일주일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이고니온으로,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는 참 좋은데요, 바울의 선교 여정은 이 지리와 함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앞뒤에 구약 신약의 배경과 함께 바울의 1, 2, 3차 그리고 로마에서 풀려난 뒤에 마지막 선교 여정까지의 지도가 여러분 아마 앞뒤 성경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지역을 보지 않고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격렬한 박해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고니온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은 여러분 지금도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고, 현재 지명은 이고니온이 아니라 콘야 이렇게 부릅니다. 콘야. 터키에서는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도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콘야로 불리는 이고니온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인하여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다는 거예요. 먼저 앞에 나오는 지도를 통해서 이고니온의 지리적인 위치를 좀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바울이 저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지금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비방과 반박과 박해로 인해 지금 어디로요? 이고니온으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얼마래요? 140km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는 한 뼘 거리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성경 몇 절 읽으니까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했더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옆 동네로 가신 줄 아는데, 여러분 140km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종일 걸어서 일주일 정도는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완비된 것도 아니에요. 산을 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인가 12장에 보면 그 길에서 바울이 강도도 만다고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고 바울은 지난날을 회고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제1차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내용을 1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죠. 그들이 함께,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함께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평소와 같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 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로 들어가면 어디로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먼저 전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무엇을 말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흔히 말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누가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앞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도 그랬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냥 박해하고 비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한 200km를 걸어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신념 아닙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이 악감이 아니면 여러분들 200km 걸어가서 여러분 여기서 대전 조금 아래까지 걸어가서 누구에게 돌 던지고 오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내가 삭히고 말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어긋났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는데,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하고요? 선동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곧 나쁜 마음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방해했다는 말이죠. 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이고니온 지역에서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견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만 위기가 오면 그 지역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견뎌내면서요 계속 회당을 찾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기도를 했죠. 사도들이 주의 성령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3대 교회 공동체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 하면 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할 일은 언제나 주를 힘입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도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은 항상 이것이었어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거 무슨 힘이에요? 기도의 힘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때 누가 주체가 되어 역사하셨느냐? 주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현장에서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주께서 그들의 손, 곧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도 기사도 일으켜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때때로 생각지 못한,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기적도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그냥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영들이 왜 떠나가요? 복음이 진리와 은혜임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이런 표적을 보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와 진리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자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이따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또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예수가 진리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감정이 상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내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에게도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알지도 못하는 지명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니면서 전한 이 복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하나님은 뭘 전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선교 여정 천국 갈 때 지도글이라고 나올까요? 천국 들어갈 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정 지명을 쓰시오. 그럼 여기 천국 다 못 들어가. 저도 못 들어가. 여러분, 그 지명 외우라고 성경이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은혜와 진리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통해 점점 확산되자 4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이고니온 시내의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며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 한 부류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 시내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느니라. 한마디로 박해하는 자들과 환대하는 자들로 나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막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단했다가도 다음 주엔 전도 안 나가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어떤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이렇게 딴 데서 원인을 찾아요. 자연스럽게 있는 일이라고, 아니 있게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조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20절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제자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제자인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해요. 내 말을 받아들이고 지켰은즉 너희가 전하는 말도 받아들이고 지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 박해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에 뭐 어떤 자들, 환대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사도행전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어떤 무리가 있고 박해하는 무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복음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한때는 우리도 뭐 했어요? 박해자였지, 박해자. 저도 초등학교 때 부활절 계란만 먹고 교회가 나가는 친구 박해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나가서 열심히 하고 상품 받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러다 대학교 때 가서 콧겨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고. 여러분, 한때요 박해자가 아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없어요. 적극적인 건 아니어도 하나님 웃기고 있네, 보이지도 않는데 뭐 지옥? 내가 있으면 가지.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알고 나니까 모르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질 때 박해와 환대가 함께 있을 거라고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두 가지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때로는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환대하는 자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가진 협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고 담대히 복음을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전하자 급기야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선동을 따라서 이 악감을 품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제 유대인들이요 그 이고니온에 있는 상당히 자리가 높은 사람들, 관리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인 두 사도를 어떻게 모욕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박해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두 사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실을 알고 여기 있다가는 진짜 돌에 맞아 죽겠다,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어디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여 가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고니온에서 이동했는데 숨어들려고 다른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 이런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도 설명되겠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복음을 따라가는 삶에는 환난이 있다는 것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며 교훈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어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일어났지만 두려워하지 않죠. 아니, 전도는 시작부터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이 두 사람을 선택했고 성령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보내셨고 성령이 복음을 거절하고 반박하는 자들과 싸워 이기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가는 곳마다 계속 반대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만 보면 넘어져요. 그러나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억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음의 문을 따라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상당히 길어지는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기에. 그래서 참 우리 가족에서는 나만 구원하고 하나님이 마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 가정을 위해서 새벽기도 7년을 나가서 청년 때, 그것도 20대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니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돌아오면 금요일 날만 되면 이분들이 이렇게 소주에 한 잔씩 드시고 계셔. 나는 그 주님에 취하고 이분들은 저 주님에 취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그거 참 아무리 기도해도 신경질 나대요. 기도하고 왔는데 두 분이서 막걸리 한 잔씩 드시면서 야 인마 무슨 교회 갔다가 이 자식아 이러면 여러분, 아이고 참 금방 주여 우리 아버님 어머니 천국 가게 해달라 그러는데 지옥 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막 그래서 혈기도 나고요.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저분들이 아시나요? 이제 어머니도 아시죠. 아들 매일 아침 기도에 나와서 아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고 저렇게 기도했구나. 아시는 거죠. 가족들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와야 할 영혼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바울은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그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그렇다고 또 여러분만 남편 구원하겠다고 막 남편에게만 매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을 구원할 일에는 계속 하되 하나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이웃 중에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내가 미쳤지, 우리 가족이 중요한데 일단 내 가족 먼저 구원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열리나 이렇게 열리고요, 가다가 또 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와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과 달리 역사하셔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빠져나오면서 루스드라로 갔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펼친 선교 사역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죠. 8절 보기에 앞서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딘가.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가 이거 뭐 볼펜 한 자루 길이보다도 짧잖아요. 그런데 한 30-40km 됩니다. 이것도 한 하루길 정도 되는 거죠, 걸어서.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정 때
바울 선교팀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데 1차 이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디모데가 듣고 그 청년 디모데가 듣고 2차 선교 여정에 합류하게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8절로 돌아오십시오. 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광장을 지나는데 바울이 누굴 보게 되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죠.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심각한 장애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40살 가까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무엇으로 일으켰다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동일한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오늘날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느냐? 참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은혜와 진리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20년 만에 대략 20년 만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9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거늘 광장에 있던 안진뱅이가 웬 이 대머리에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그 다른 위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외모에 대한 이 그 다른 위경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일자 눈썹에다가 눈은 찢어지고 매부리 코에 머리는 대머리고 이렇게 보면 사람인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인가 막 이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비방한 거예요. 야, 저렇게 생긴 사람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외모를 비방해.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외모 가지고 그 정도로 까면요 저 사임하고 갑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인데 아주 신기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주목하여 듣습니다. 이걸 보세요. 주목하여 듣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했고요. 여긴 거꾸로입니다. 광장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바울을 주목하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요. 자, 그리고 무엇을 보았답니까?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안진뱅이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다르지.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쓰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은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은사를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싹 설교할 때에도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싹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받았나? 어떻게 광장에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주목하여 듣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일어날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걸까요? 이 믿음을 감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사.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저분은 못 받을 믿음 이렇게 보면 얼굴에서 이렇게 대충 나오나요? 여러분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뭘 보고 이 사람은 일어나 걸을 만한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뭘 보고 판단했을까요? 이건 신령한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들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겨요. 여러분 딱 한 번이면 충분해요. 매주일 돌아오는 주일 설교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주목하고 귀담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일으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이건 그냥 역사로 끝난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설교자들 눈에만 보여요. 어떤 때는 아주 피곤한 얼굴로 오셔가지고 벌써 그냥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피곤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무슨 설교 중에도 저분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근심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딱 깨가지고요 말씀으로 빨려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얼굴이 바뀌어요. 이건 설교자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에 제가 설교하다 어떤 이렇게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은혜 주고 계시구나, 저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느낌이, 믿음이 저에게 와요. 실제로 매 주일마다 제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감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받아들이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겠죠. 죄를 자백하고 그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딱 보고 말씀 듣는 거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어떤 데는요 성경 강좌 갔는데요 성도들 40-50명 앉아 있는데요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리 꼬고 이렇게 있으면서 뭐 강사 왔나 보다, 말씀 얼마나 잘 전하나 보자. 물론 그러다가도 이렇게 겸손하게 바뀌어요. 제가 66권을 쫙 하면 저분 누구지 그래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진짜 말씀 듣는 태도를 바울이 보고 주목하여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주목한 루스드라에 거주했던 안진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바울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걷는지라. 이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지역의 방언, 우리로 말하면 뭐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헬라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누군가 일으키면 신이 그 사람 가운데 현현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고 바나바가 함께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신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로 그 지역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자 12절을 더 봅시다. 그러면서 두 사도를 가리켜 그들이 어떤 신이라고 불렀대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신들 중에 신. 아마도 바나바가 약간 풍채가 있고 연륜이 있어 보여서 제우스 신으로 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메신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아버지인 제우스의 신탁을 전하는 메신저 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 걸 보고 헤르메스 신이구나,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구나 하고 떠받들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금세 이고니온 전 지역에 퍼지게 되는데 13절을 보시면 이고니온 지역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이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고 제물인 소와 화환을 가지고, 여러분 당시 소는 엄청난 제물입니다. 가장 비싼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으로 현현한 바울과 바나바,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물을 바치겠다고 제사장이 큰 행렬을 데리고 지금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성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 하려고 그래요? 제사하려고 하고, 신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저 광장에서 있었던 안진뱅이는 수십 년 동안들 구걸하던 안진뱅이에요. 누구도 못 일으켰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주 예수를 힘입어 일어난 걸 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알 리가 없으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임하여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14절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 상황을 이제 눈치로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발 이런 우상 숭배의 헛된 일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우상 숭배의 일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를 숭배하네?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게 보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혀 기독교의 바탕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여러분, 가을이 오잖아요. 단풍 구경 한번 갑시다 하고, 여러분, 도대체가 이 자연은 어째 여름철에는 이렇게 푸르고 한겨울이 오면 스스로 겨울을 내려고 나무에서 물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야 한겨울을 지나거든요. 여러분, 이 섭리가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푸르른데 초가을이 되고 늦가을 되기 시작하면 나무를 잎을 하나씩 떨어져요. 왜? 잎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 겨울을 못 지나요. 나무는 얼어 죽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옷을 벗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이게 누가 하냐는 거예요. 누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면 돼요. 가장 잘 외우지도 않는 요한복음 어디에 막 이래가면서 자기도 헷갈리고 나중에는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 하늘 봐봐. 저 하늘 저렇게 푸른 하늘. 자기야,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뛰는데 오늘 동쪽에서 떴다 남쪽으로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거 누군가는 동일하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야. 이게 지금 바울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전했던 복음이 아주 단순해요. 창세기 1장 전한 거예요. 여기 예수가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왜? 이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봐야 몰라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더 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앞서 우리가 헤롯 아그리빠와 함께 봤잖아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칭송하자 자기를 신처럼 여기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던.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신처럼 떠받드는데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아니라고. 우린 절대 경배받을 수 없다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은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인지 몰라요. 자,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로 자기들의 길들을 자기 방식대로 가도록 방임하셨으나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냥 다 이방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눈여겨보시고 이방인들은 니네들이 살든지 말든지 몰라,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다음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지난날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곧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을 말해요. 하늘로부터 뭘 내리시고요?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고 추수 때에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을 때마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러죠. 그냥 막 끝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를 좀 안 내려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그냥 태양도 안 쬐가지고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확 살다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를 가려주거나 비를 가려서 내린 일이 있나요? 없죠. 이걸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특별 은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은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공평하게, 자비롭게. 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대. 여러분, 지금 지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200km 가까이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까지는 200km예요. 와, 200km까지 걸어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도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이제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위협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돌로 집어 던져서 바울이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시외에다가 어떻게 해요? 갖다가 집어 던져 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게 어디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사도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믿지 못하니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앞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켰다가 공회에 붙들려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이미 예수님이 다 예언하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가 전혀 그들의 눈에 보이질 않았던 것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제자들이 시외에 버려진 바울의 시체 주변을 둘러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냥 둘러 있었지만 이들이 뭐 했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거죠.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바울이 복음 전하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바울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옷을 툭툭 털더니 성경에 보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갔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믿음 없잖아요. 바울 일어나면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기절하는 거예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곳으로부터 약 한 140에서 150km 떨어진 더베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고 더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더베. 안타까운 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 140-50km인데 루스드라에서 더베가 저렇게 짧은데 150km라니까 지도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루스드라가 이고니온에서 좀 왼쪽에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더베는 우측으로 좀 더 와야 돼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서,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여러분 150km입니다. 바울이 전날 어떤 상황이에요?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또 우리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영화처럼 이렇게 뭐 매트릭스 이런 것처럼 싹 일어나서 뾰로록 돼가지고 다음날 아무렇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났는데 바울은 어제 죽을 뻔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걸어가요? 일주일을 또 넘게.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루스드라 150km를 또 일주일 거리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걷기 시작해서 21절 보세요. 복음을 그 성 곧 더베에서도 전하여. 그러니까 살려고 루스드라에서 빠져나와 일주일 걸어간 거 아니라는 거죠. 역시 더베에 가서도 뭐 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고 떠나지만 또다시 더베로 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나서 더베에서 다시 온 길로 한 200km 가까이 돌아오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22절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상황을 머리에 그려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바울은 뭐 때문에 계속 이동했어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박해 때문에. 그런데 올 때 저 같으면 다른 길로 와야죠. 지금 바울이 눈에만 띄면 죽이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아마도 조심은 했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거저두고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온 길로 다시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를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환난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겪어야 하리라. 여기서 많은 환난이라는 건 삶의 다양한 문제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만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교회 나오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와 함께 이 땅에서는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이 보내시는 길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도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시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을 보면 각 교회에서 바울은 누구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세워요?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들이 세워지긴 했지만 오늘날로 보면 장로님이 될 만한 그릇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고 바울은 돌아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여러분, 물론 교회 내규도 필요하고 어떤 신앙의 저기도 필요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 중직을 줄 때 그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적지 않게 봐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요, 신앙이 그래도 덕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 만한 분 있으면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그렇게 세운 거예요. 금식하며 세웠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부터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도 바울이 여러분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고 그 해변가에서 뭇대서 무릎 꿇고 서로 울면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20장 31,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니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운 일꾼과 성도들과 교회를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부탁했어요. 자신도 그렇게 했어요. 월권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떠나더라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탁하고, 오늘 제가 저녁에 라오스 가잖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에 있으나 나가나 늘 걱정입니다. 달리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행한 믿음 따라 저도 행하는 거죠. 한 주간 라오스로 다녀오는데 우리 성도들 주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에 위탁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 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다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아온 겁니다. 말씀을 버가에서도 전하고 항구가 있는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지도 한번 여기서 보고 갑시다. 이제 말씀이 마무리돼 갑니다. 자, 저 더베에서 돌아와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저 항구가 있는 데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배를 타고 그들이 파송받았던 어디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곧 선교의 일을 위하여 출발할 때 전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을 뭐하고요? 부탁하고 떠났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신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성도들과 교회들도 내가 세워서 세운 교회다,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에게 직분 줬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죠. 그들이 안디옥으로 이르러 성도들을 교회에 모으고 뭘 보고했대요? 하나님이 그동안 제1차 선교 여정 과정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 글쎄요, 저도 늘 겸손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참 겸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참 말하다 보면 교묘하게 나를 넣어. 참 여러분들은 몰라. 근데 저만 알아. 그래서 제가 진짜 겸손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이 놀라운 선교적,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디옥 오면 제일 먼저 제가 바울이었다면 루스드라 얘기부터 꺼내야 돼.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안수하는데 그냥 일어나 걸어갔더니 확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 눈 이만해지고 우리 목사님 대단한 능력 받았다. 그런데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제가 라오스 다녀와서 제가 뭘 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위태롭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제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뭘 하셨고 저를 통해서 막 하셨고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약간 거기 가서 이상해졌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만 말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뭘 열어주신 것?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거기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선교 보고의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 보고 내용이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건 그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기뻐하며 이방인들이었던 자신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유대인들의 격렬한 박해를 받기는 했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이방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나누었을 그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큰 은혜를 나누었을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위험했고 참 위기가 많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까지 일으켜주시고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저항이 심했지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뜨겁습니까? 그냥 담다디담.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게, 아니 이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뭘로 기쁨이 충만했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신기한데 사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전하는 복음 앞에 자기들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신 믿음의 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함께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자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선교와 전도도 한번 돌아봤어요. 어떨 때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선교나 전도는 해야지 하는 압박감이 있어요. 압박감이. 자원이나 기쁨보다는 압박감이.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이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형식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여정이 1차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차, 3차까지 가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기쁨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나와 함께 손잡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 보는 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은혜였고 기쁨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조금 돌려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의 소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부지사고 건축과 이것도 하나님께 기쁨이지만 진짜 하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는 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그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또 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또 가십시오. 아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아이고 선생님,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위탁하면 충분합니다. 2차 갔다 오니까 또 가십시오. 3차를 가요. 3차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점에서는 제가 선교 안 나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십시오. 왜 요즘엔 왜 선교 안 나가세요 목사님하고 또 믿어야 돼. 예, 기도하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빼놓지 말고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누군가 예비하신 영혼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목격하고 보고 체험하는 것,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 전에 모여가지고 맨날 나와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대,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대 하면 할렐루야 박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그 교회에 또 선지자와 교사가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파송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느냐.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지금도 믿음의 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처럼 믿음의 문을 열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은혜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듣고 알아가며 전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한 주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